네, 예쁜 상인사업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기회와 복음이다.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오늘 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 병자를 고쳤는데 이 안전병이를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신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고 헤르메스다 이래가지고 다 경배하려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 헬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로마 신화를 믿는 거죠. 그래서 쫓아와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막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절대 나에게 제사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일 뿐이다. 우리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예,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오늘 16장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내버려뒀다. 지금까지는 너희들 마음대로 각자 자기 신을 섬기고 각자 자기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 그냥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너희가 안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래 이 지금 바울이 뭐합니까? 이 기회를 타서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회를 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얘기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이 복음의 일들, 복음의 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고 언제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언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우리가 듣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알면 알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의 영역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의사들 여러분 만나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많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신비할까?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숨을 쉽니다. 공기로 숨을 쉬죠. 그럼 우리는 공기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기가 아니고 그 안에 산소를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소가 어디로 들어가면 폐로 들어가죠. 폐로 들어가서 폐에서 산소만 걸러냅니다. 그 산소가 혈관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만 흐르는 줄 알았는데 피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숨쉰 그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의 농도가 떨어지면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고 숨을 똑바로 쉬어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이 저희들 어렸을 때는 한 60대면 와 이거 정말 어르신이 오래 사시는구나 건강하구나 그래 한갑잔치하고 근데 60 넘어가 한갑 진갑했는데 헛소리 한번 합니까? 헛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한번 합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육갑한다 그러는 거예요. 육갑한단 말이 무슨 60년 살았는데 헛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니. 그만큼 살면 건강하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할 만큼 그렇게 좋지 않은 겨우 사시는 그 정도는 지금은 60 보통이죠. 뭐 저도 60 얼마 안 남았는데 60 보통이에요. 지난주도 우리가 서울에 가서 같이 운동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 목사님이 60 하나에 진갑이에요. 얼마나 배구하고 족구를 하고 이거 잘하는지. 그만큼 이제 몸이 건강한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왜 못 살았을까, 오래 못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요. 첫째,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데 물에 또랑물이 이게 회색이나 뭐 냄새가 나는 그런 물이 잘 없잖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동네에 그냥 마당에 앉아서, 동네 길에 앉아서 구슬치기 하고 노는데 옆에 항상 또랑이 흐르는데 이게 또랑이 회색이에요. 회색빛이. 거기 빨래도 하고요. 소변도 누고 놀다가 볼일 볼 때 없으면 거기 가서 볼일 보고
그거 웃기잖아요. 위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밑에서 빨래를 해요. 그런 세상에 살아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컵만 갖다 대면 시원한 물 넣어줘. 시원한 물 마음에 안 들면 뜨거운 물 또 누르면 되죠. 더 좋아져 어떻게 합니까? 얼음 넣어줘. 더 좋아 어떻게 합니까? 얼음 옆에 커피도 나오는 그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야. 근데 공기를 생각하면 두 번째는 공기인데 공기가 안 좋았어요. 공기가. 차들이 지나가면요 하얀 연기가 나오는데 동네 애들이 그 연기 좋다고 쫓아다녀요. 차 따라다녀요. 차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차가 잘 없습니다. 소독차 이제 우리 몸에 이게 이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어른들이 저 소독차 오면 또 따라가라. 왜 따라가냐? 이 잡을. 반에 항상 이 잡는 게 일이에요. 쉬는 시간 되면 머리 빗어가지고 이 잡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집에 참빗이 있었어요. 대나무로. 이게 어린애들은 잘 모를 건데 대나무로 된 참빗이 있어가 머리 빗어가지고 보면 빗고 나면 허연 게 이렇게 뚝뚝 앉아 있습니다. 깨처럼. 그걸 다 이겨가 죽이고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잡아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잡아가냐? 쥐를 잡아가요. 쥐를 잡아오면 학교에 난리 나니까 쥐를 잡았다는 증거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쥐 꼬리 잘라가지고 학교에다 제출했어요. 왜? 집에 쥐가 너무 많으니까. 나라의 이 표가 뭐냐?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주는 표가 뭐냐? 쥐를 잡자, 때려잡자. 뭐 그만큼 이 환경이 좋지 않은데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90세, 100세는 보통이에요.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생일잔치 해드렸는데 우리 제 스승 목사님 연세가 올해 90인 거예요. 작년보다 더 건강해요. 제가 너무 잘 보살펴 드려서 그런지 작년보다 더 건강해.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 인간이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면 이 몸이 건강한 거 그거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사람이 이거 오염시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산소가 이 공급돼서 피가 맑아지고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할수록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학교 가면 뭘 가르칩니까? 진화했다. 외형은 진화될지 모르겠는데요. 외형은 뭐 입이 좀 나온 사람도 있고 코가 좀 큰 벌렁한 사람도 있고 눈에 쌍꺼풀 있는 사람도 있고 쌍꺼풀 없는 사람도 있고 삼꺼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속을 어떻게 하냐? 의사들이 이게 사람마다 수술하려고 하는데 속이 다 다르면 어떻게 수술할 거야? 레지던트들이 의술을 배우고 있는데 담당 교수가 가르치는데 야 A 스타일이 있고 B 스타일이 있고 C 스타일이 있다. 이 사람 폐가 1개고 이 사람 폐가 2개고 이 사람 폐가 3개다. 어떻게 수술할 거냐? 똑같이 배웁니다. 똑같아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배워놓으면 다른 사람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거 사람이 많이 오게 하고 적게 오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류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은 은혜죠.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모이고 그 구름이 가득 차면 때가 되면 비로 쏟아지느냐? 나사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우주에 과연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이 있을까? 행성이 있어도요. 행성이 있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지금처럼 순환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이 인류가 존재할 수 있냐면 모든 자원이요. 계속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먹고 우리가 식물 다 뜯어먹고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내년 되면 뭐 먹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순환하죠. 물도 계속 순환하죠. 계절도 계속 바뀌죠. 지구도 계속 돌지요. 너무 신기한 게 많잖아요. 어떻게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지구가 튕겨나가지 않고 항상 같은 궤도로 돌고 365일이라는 시간 안에 새해가 돌아오고 자고 일어나면 24시간 딱딱 바뀌고
그게 어떻게 정확하냐고. 이게 자연이면요, 한 1000년 전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달라야 돼, 시간이. 딱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신적 능력인 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는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세요. 자식을 다 낳아본 사람도 있고 안 낳아본 사람도 있고, 자식을 낳아보면 뭘 느낍니까? 예? 자식을 낳으면 뭘 느껴요? 자기를 느끼죠. 아, 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내가 이런 성격이었구나. 내 성질이 이랬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똑같아요. 내가 오늘 갑자기 저 혜준이가 앉아있는데 누가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봐. 앉아있는 자세가 어떻게 그렇게 45도로 이렇게 돌아서서 다리 한쪽 올리고 이렇게 앉아있는지, 야, 신기하다. 저걸 배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설마 가르쳐요, 집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형상을 보면요, 하나님 만드신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연 만물과 사람을 통해서, 이 자연의 온 동물과 식물 세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너에게 보여주셨다.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더욱 능동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에게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기들 하나님 아니다. 근데 오늘 타락한 교회들이 어떠냐면 자기가 영광을 자꾸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영광을 취하든지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기관들도 부흥하고 잘 되면 부장 집사가 영광을 가져가는, 정말 천만의 말씀. 조심해야 돼요. 장로가 영광을 가져간다. 천만의 말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꼴 보기 싫다가 바울을 쫓아냈죠. 바나바와 바울을 기부인들과 여러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이방인들 선동해가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냈는데 여기 와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와서 이고니온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또 싫은 거죠. 또 듣기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무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다. 돌로 쳐서 죽였는데 보니까 숨도 쉬지 않고 맥박도 없고 이제 죽었는갑다.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에다, 여러분 시외라 되는데 성 밖이죠. 성. 그때는 성이니까 성 밖에 갖다 버렸다. 시체를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으시냐. 20절에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 죽었는가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땅에 묻어야 되나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자. 지금 성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유대인들이 하도 와서 선동질 하니까 들어갈 수는 없고 요 밖에 아니면 불을 태우든지 기름 발라서 무덤에 넣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죠. 벌떡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우리 같으면요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요? 방금 복음 전에서 거의 돌 맞아 거의 죽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들어갔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 거예요. 때로는 집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저희 젊었을 때, 또 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 아녀자들이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교회 미쳐가지고 예수 귀신에 미쳐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많이 봤어요.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뱀입니까? 하여튼 두근 같은 거 이렇게 머리 묶고 교회로 왜 어떻게 된 겁니까? 머리를 좀 잘랐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데 어디 교회를 가냐고.
서양 종교 믿는다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지금은 뭐 교회 다니면서 누가 핍박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잔소리 몇 번 하면 아유 교회 안 가야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환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런 사람들. 성경에 지금 그럼 바울은 왜 그러는? 예수가 제일 잘 믿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제일 잘 믿는데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죽다 살아났다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 똑바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오늘부터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결국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면요, 내 때에 안 되면 내가 복을 다 받지 못하면 내 자녀에게 복이 받는 거예요. 믿음의 3대 4대인데, 예수 믿는 집안 3대 4대인데 복 못 받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제가 보질 못했어요. 얼마나 복을 받는지. 제가 일본 선교 갔던 그 얘기를 한 번씩 간증을 하는데요, 일본의 하카다교회 목사님, 최정강 목사님,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셨는데 80몇 세인가 그렇게 되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믿음의 4대인데 자식들이 아들이 넷인데 아들 4명 다 의사예요. 그것도 일본에서 최고 가는 의사들. 그게 중고잖아요. 그게 한국에서 건너가서 거기서 일본 선교사로 복음을 시작해가 교회를 세우고 살았는데 자식들 하나님 다 의사로 세우셔서 복의 복을 더하셨다. 그게 하나님 증거죠. 뭐가 증거입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 더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가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서 해봤잖아요. 한국 사람도 전도하기 힘든데 일본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죠. 믿음으로 살 때 처음에 선택할 때 괴로움이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 다시 살아났다. 살아났는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 가서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 날에 나와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계속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뭐 합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 합니까? 죽고 살기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좀 보십시오. 죽고 살기로 여기 가서 더베 가서 복음 전하고, 이고니온 가서 복음 전하고,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고,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이방인들 끌고 와서 선동해서 죽이려 하니까 또 나와서 이고니온 가서 복음 전하고, 이고니온 가서 복음 전하는데 돌에 맞아서 거반 죽었는지 죽었다 살아났는지 어쨌든 다시 깨어나니까 성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났다 또 전하고, 또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참 미친 사람 같아요. 복음에 미친 사람. 우리가 찬양은 잘하잖아요. 복음에 비친 자. 복음에 비쳤는데 아무것도 안 갚을 생각이 없어요. 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다시 반대로 가면서 또 뭐 하느냐? 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했습니다. 제자들은 뭡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은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굳게 서 있으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 흔들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굳게 서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굳게 서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정신 차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뭘 겪는다? 환난과 고난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아이고 잘 가십시오. 좋습니다. 다 같이 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방해하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닥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했습니다. 장로들을 택하여 이 말은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장로를 세우고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제자들을 있는데 제자들 중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중에 택해서 세워서 장로를 세웠다. 이 장로를 세워서 그들을 뭐 하라고 하냐? 너희가 대표로 섰으니까 이 교회 대표로 세워졌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제자들 지금 이제 복음 듣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맡아달라. 위탁했다. 예, 잘 맡아달라.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것은 잘 맡아달라도 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다른 편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맡깁니까? 자기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목회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또 은퇴를 해야 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선교하는 길을 또 가야 되는데 그걸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맡기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가야 되니까 이게 너희들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이 말이죠.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종횡무진하는 거예요. 종횡무진하면서 뭐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종횡무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 가면서 제자를 세우고 지나가는 데마다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까 그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놓고 갔던 그곳에 다시 왔다. 그게 뭐합니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그곳에 오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점점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거기 가서 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라 부탁하고 계속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죠.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서로 나누는. 여러분 저를 한번 꼭 눌러보세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을 말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계속 안 좋아요.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속을 계속 썩여요. 부친이 계속 속을 썩이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 느낌이 안 좋았는데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내려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전화를 못 받고 이 전화를 풀어가지고 이제 우리 성녀한테 줬는데 부친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거든요. 또 기도해서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마음에 시원함이 있고 나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았겠다 싶어서 나중에 전화를 하니까 이상 없다고 집에 가라 했다는 거예요. 3-4번 하나님 기회를 주실 거예요. 2번 했는데 한 마지막 기회인데 기회가 한 번 더 있긴 있죠. 근데 이상 없다고 집에 가라고 제가 전화를 어머니 바꿔달라 해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냐니. 아무렇지도 않다. 뭐 때문에 그러냐. 저 담배를 피지 말라 하니까 담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참 사람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래도요, 실컷 졸다가 야단치잖아. 너 왜 졸아? 그렇게 하면 내가 존다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가면 더 심각한 거고. 근데 안 졸았는데요. 곧 죽어도 핑계 댈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때문에 문제가 있군요. 내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근데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울이 지나왔던 모든 일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지나온 모든 여정 가운데 바울에게 말만 걸면 하나님 하신 일, 입만 열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것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의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때로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입을 다물어라. 말 많이 하지 마라. 말 많이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좀 들어주는, 서로 한 얘기들 들어주는 건 필요한데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믿음의 말들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들을 하고 하나님 하셔서 우리 안에 일어난 역사들을 증거하는 자리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 제 아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했습니다. 왜 함께 오래 있느냐?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증거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 보고하고 증거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필요했다 이 말이죠. 놀고 먹는데 시간이 필요한 게 있어, 그런 말이 아니고 놀고 먹고 즐기는데 시간이 오래 필요했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 것,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것, 그걸 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또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여정 우리가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환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살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본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